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친근한 멜로디에 윤형주님의 주옥 같은 노래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참 즐겨 듣는데요. 나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시인 윤동주님의 육촌답게 글도 너무나 매끄럽게 문학적으로 잘 쓰셔서 감탄했는데요. 팔방미인 예술가이신 윤형주 장로님의 한편의 소설 같은 신앙 고백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조영남 씨의 코미디 같은 일화도 나가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으로 가고 있었다. 삼각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한창이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녔다. 놀러가기 좋은 봄 날씨였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인생의 좌절에 있는 42살의 아들을 70 넘은 어머니가 기도원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운전만 하고 어머니는 이따금 혼잣말처럼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형주야,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내 귀에는 어머니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내 문제를 당장 현실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기도원으로 가는 것도 어머니가 하도 가자고 하여 막막한 심정에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기도는 집에서도 수없이 했다.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운 것도 회개하고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다. 기도원에 거의 다 왔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돈 문제를 돈의 문제로 보지 마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어머니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절박한 나에게는 현실성 없는 의례적인 말로 들렸다. 영혼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다. 기획 연출자로서 내 최대의 성공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이루어졌다. 내가 대표로 있던 한빛기획에서 국제청소년 캠프라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 캠프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이념과 문화가 다른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개최국에 모여 토론하고 친선도 다지는 행사였다. 올림픽 현장에 캠프는 올림픽 장소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로 꽤나 비중 있는 행사였다. 이 캠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포함해 세계 5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우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하여 흥겨운 농악놀이, 민속의상축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수백 명으로 구성된 대합창단 연주, 불꽃축제, 강강술래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종합평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사마란치 회장이 직접 나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기획력이 있는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했다. 그의 칭찬은 내게 커다란 자신감을 주었고 더불어 한빛기획은 사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올림픽이 끝난 몇 달 뒤 미국의 가수 케니 로저스 측에서 연락이 왔다. 얼마 후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국에도 들러 공연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 이제 나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접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해외 유명 가수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다. 서울 올림픽의 영향이었다. 대단한 행운이었다. 케니 로저스는 당대 최고의 팝 컨트리 가수였다. 루실이라는 음반의 대성공으로 그는 당시 웬만한 부호들도 소유하기 어려운 전용기를 마련해 세계 어느 공항이든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그런 케니 로저스가 자청해서 한국 공연 기획을 내게 의뢰해온 것이다. 나는 가슴이 벅찼다. 이 일을 계기로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약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1989년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한국에서 공연하기로 최종 합의되었다. 첫날은 힐튼 호텔에서 디너쇼로 공연하고 둘째 날은 일반 공연으로 코엑스 전시장에 대형 무대를 만들기로 했다. 케니 로저스의 내한 공연이 유치되자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가수뿐 아니라 기획연출 사업가로서 내가 대중에게 새롭게 조명되었다. 수익 면에서도 크게 기대되는 행사였다. 동서식품이 후원사가 되어 3억 2천만 원을 후원했고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5천만 원의 중계료를 받았다.
그 밖에도 몇 군데서 더 후원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케니 로저스의 공연 첫날인 3월 25일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부활절 일주일 전부터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게 되어 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리는 일이므로 교회에서는 성탄절 행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신앙인으로서 부활절에 대규모 세상 가수의 공연을 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많이 고민했다. 케니 로저스 측에 공연을 일주일만 연기하자고 부탁하니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억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아직 수익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너무나 무리한 요구였다. 어떡하지? 나는 고민하다가 결국 예정대로 공연하기로 했다. 첫날의 디너쇼는 성황리에 치렀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케니 로저스 일행과 유쾌하게 와인으로 축배를 들었다. 다음 날 내한 공연의 클라이맥스인 코엑스 공연장으로 예매표를 구입한 수많은 관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것도 두 가지가 한꺼번에. 첫째, 동서식품에게 후원금을 받는 조건은 케니 로저스가 공연 중 사용하는 마이크 스탠드에 맥스웰 커피 로고를 표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케니 로저스는 맥스웰 표시 없는 마이크 스탠드 앞에서 공연했다. 또 하나는 가짜 표였다. 진짜와 똑같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가짜 표들이 판매되어 한 좌석에 두 사람이 앉으려는 상황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다. 미국 대사와 아르헨티나 대사가 같은 번호의 좌석표를 가지고 입장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공연도 시작하기 전에 관람객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환불해달라. 당장 고소하겠다. 윤형주 나와라. 여기저기에서 삿대질과 고함 소리가 난무했다. 나는 무대로 뛰어 올라갔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모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책임질 테니 일단 진정하시고 공연을 관람해 주세요. 무조건 사과했다. 관객으로 공연을 보러 왔던 송창식도 무대로 뛰어 올라와 저 송창식인데요 하면서 내 말을 거들어 주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공연을 시작했다. 공연 자체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났다. 동서식품이 선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다른 스폰서도 마찬가지였고 관객들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공연은 무사히 마쳤지만 내게는 단 한 푼의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코엑스 대관료를 비롯해 각종 경비에 잔금을 치러야 했다. 현금 2억을 들고 있어야 할 판에 빚 2억을 안고 주저앉게 된 것이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시작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유 사장님 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욕설과 삿대질을 해댔다. 큰 돈을 받을 사람은 차라리 조용한데 작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떠들썩하고 집요했다. 결국 동서식품에서 우리 집을 가압류하게 되어 졸지에 집을 잃을 처지가 되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사무실에서는 하루 종일 빚독촉에 시달리고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어느 날 막막한 기분으로 방에 누워 있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가사로 된 찬송가가 떠올랐다. 그래, 이제 이 집도 내 집이 아니야. 단 며칠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내 처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혼자 실실 웃기까지 했다.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내가 실패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피하기만 했다. 돈 부탁은 정말 하기 어려웠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간절하게 부탁하면 아유 어제만 연락했어도 빌려줄 수 있었는데 어쩌지 조금 전에 동생이 빌려갔어.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눈이 질끈 감겼다. 전화를 한 것이 죽도록 후회되었다. 기도원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하루에 3번 예배를 보고 자유시간에는 성경을 읽거나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 묵상과 기도를 했다. 그러나 대개는 온갖 잡념에만 시달렸다.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수배를 피해 도망와 있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언 3장 5절에 이르렀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명철, 이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자기 머리와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내가 바로 그랬었다. 뒤통수를 후려맞은 듯 했다. 올림픽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을 때 나는 세상의 어떤 행사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창의적인 기획력, 판단력, 추진력에 스스로 한껏 대견스러웠다. 케니 로저스로부터 먼저 섭외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다 내 손안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래, 형주야, 네 잘난 명철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냐?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CM송에 성공하고 큰 행사 몇 번 치르면서 나는 더없이 교만해져 있었다. 나 스스로 그 점을 잘 알았다. 마음속에 늘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이 부풀어 있었다.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마음만은 고난주간을 지켜야지 생각해놓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밤에 호텔 디너쇼에 사람들을 불러다 먹고 마시게 하며 즐겼다. 고난주간을 머리에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전부터 행사 준비로 주일 예배를 걸으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나 편한 대로 생각했다. 나는 통곡하며 회개했다. 매를 들어 치신다는 말이, 일부러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달아졌다. 그해 겨울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중국 선교를 나갈 일이 생겼다. 1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중국과 아직 수교가 안 돼 있던 때라 직통으로 가는 항공 노선도 없고 비자 받는 것조차 어려울 때 어렵게 길이 열렸다. 하지만 내 마음과 처지가 외국에 선교하러 갈 상태가 아니었다. 내 마음이 바닥인데 누구에게 선교한단 말인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잘못을 깨달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대책이 없었다.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여러 날 고민하다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생각하고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중국에 전달할 찬송가 반주기 20여 대를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다. 각자 신분을 숨기고 홍콩을 거쳐 북경, 심양, 상해로 스며드는 스파이 같은 여행이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동서식품 김용원 사장님에게 편지를 썼다. 5장의 편지를 만년필로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집이 압류된 상황과 현재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편지를 보내고 보름 동안 중국 선교를 다녀왔다. 돌아왔더니 동서식품에서 걸었던 우리 집 가압류가 풀려 있었다. 사장님이 내 편지를 잘 읽었다면서 처음 약속했던 후원금도 그대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오 하나님! 모든 걱정이 단숨에 해결되었다. 집도 살아났고 1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빚들을 당당히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난리를 치며 빚 독촉하던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때는 정말 후련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때 더 기뻤다. 지옥 같은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지혜를 버리자 하늘의 지혜가 이를 풀어갔다. 그제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돈 문제를 돈의 문제로 보지 마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35살이던 1982년에 처음 찬양 음반을 만들었다. 감옥에서 이사야서를 통해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부터 나는 내 목소리와 음악적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그것을 주신 이를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찬양 음반을 계획하고 있었다. 윤형주 성가 모음집이라는 타이틀로 찬양 음반 1집을 제작하면서 나는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곡을 넣었다.
중학생 때부터 성가대 활동을 하며 교인들 앞에서 수없이 찬송을 부르기는 했으나 음반을 내는 건 처음이었다. 가수 윤형주가 비로소 하나님 사역에 목소리를 직접 바치는 일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다해 총 12곡의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만은 이상하게 잘 불러지지가 않았다. 녹음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 번 불렀지만 만족스러운 노래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편집 회의를 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이 곡을 빼야겠다고 했다. 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를 실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면서 한 곡 때문에 계속 제작을 미룰 수가 없다고 하여 결국 넣기로 했다. 당시에는 카세트에 녹음했는데 앞 뒷면에 각각 6곡씩 담을 수 있었다. 뒷면 맨 마지막에는 규정에 의해 건전가요 하나를 꼭 넣어야 했다. 나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을 건전가요 바로 앞에 넣었다. 자신 없는 곡이라 가장 뒤쪽에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4년 뒤인 1986년 미국 LA의 한 교회에 찬양 집회를 갔다가 어느 집사님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이 집사님이 나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면서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미국에 큰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왔는데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사기당하고 해서 재산을 다 날렸단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아내와 다투게 되고 아이들도 잘못된 길로 빠져 가정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에 돌아갈 상황도 못 되었기에 오랜 고민 끝에 죽기로 마음먹었다. 멕시코 사람에게 300불을 주고 권총을 한 자루 구했는데 막상 권총으로 자살하려니 죽은 모습이 너무 처참할 것 같아 교통사고로 방향을 바꿨다. 아무 도로나 달리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이다. 그 무렵 한국에서 출장 왔던 동창생이 들렀다 가며 카세트 테이프 2개를 놓고 갔다. 하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였고 다른 하나가 내 성가 모음집이었다. 며칠 후 그는 마침내 자살하러 고속도로로 나갔다. 그러는 길에 무심코 성가 테이프를 들었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의 4절 마지막 가사가 나왔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망치로 두드려 맞는 것 같았어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더러 이 길에서 벗어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윤 집사님, 이 곡이 없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때 이 곡을 듣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가 망치로 두드려 맞는 기분이었다. 내가 불러놓고도 나조차 잘 듣지 않던 노래였다. 녹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 테이프가 이 찬송에 이를 때면 곧장 테이프를 꺼내버렸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도 홀대받던 노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곡을 통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났다. 윤형주의 배후에서 윤형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깊이 느껴졌다. 아주 작은 행위 하나라도 그것에 선한 마음과 정신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민들레 씨앗처럼 퍼뜨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어느 영혼에 가닿게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실로 오묘하고도 경이롭다. 비슷한 경험이 또 있다. 1982년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 매우 지쳐 있을 때 인천 공설 운동장에서 열리는 청소년 전도 집회에 강사로 가게 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남에게 무슨 강연을 하고 노래 부를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집회 담당자에게 나를 순서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집사님, 오셔서 10분만 서 있다 가시더라도 꼭 와주십시오. 집사님이 안 오시면 이 집회는 완전히 사기가 돼버립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으로 행사장으로 갔다. 보통 때 같으면 1시간 이야기하는데 그날은 20분을 겨우 채우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게 서 있었다. 내 마음이 그런 상태니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의지도 기대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6년 후 온누리교회에서 한 청년이 다가와 인사했다. 윤형주 집사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 6년 전에 인천에서 청소년 전도 집회에 오신 적이 있죠. 제가 그때 고등학생으로 그 집회에 갔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닐 때인데 친구가 좋은 행사가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가수도 나오고 하기에 그냥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 신학교까지 가서 지금은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LA에서 자살하려던 집사님을 만났을 때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다. 오래전 감방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일은 내가 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목소리를 주시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것을 평생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느껴왔다. 내 목소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재능은 자기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남에게 없는 재능을 타고나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물론 나도 일반적인 행사에는 프로 직업인으로서 어떤 종류의 행사인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가 받아야 할 출연료를 당당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가진 행사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서 나는 가수나 연예인을 떠나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이 세상에 풀어놓는 중간자요 도구일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 윤형주를 통해 기획한 일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중 하나가 목소리다. 나는 주님의 의도에 따라 그 목소리를 실어 나르는 심부름꾼이다. 내 목소리를 주님의 쟁기라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6집에 이르기까지 성가 음반을 만들었고 국내를 비롯해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찬양 집회를 열고 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될 나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조영남 형은 내 노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배다. 고교 1학년 때 영남 형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를 들으며 가수의 꿈을 처음 생각했다. 1968년 한번 따라갔던 미 8군 부대에서 형이 무반주로 올드맨 리버라는 팝송을 부를 때 흑인들의 까만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무대 밖의 영남 형은 엉뚱하고 새로웠다. 같이 서울 동신교회를 다니던 고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헌금 걷는 시간이면 형이 뒤에서 막 나를 찌르곤 했다. 돌아보면 한결같이 돈 좀 꿔줘 부탁했다. 1인분 헌금을 2인분으로 나눠내자고도 했다. 몇 번 들어주다가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형을 교회 밖으로 불러냈다. 형, 헌금은 각자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는 거래요. 이렇게 자꾸 꿔달라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빌려간 돈은 왜 안 갚아요? 형이 고개를 점점 숙였다. 됐구나 싶었다. 그러나 영남 형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어안이 벙벙해진 건 내 쪽이었다. 너 헌금 누구한테 드리려고 가져왔냐? 하나님요. 그럼 헌금이 네 거냐 하나님 거냐? 하나님 거요. 왜 네 것도 아닌데 말이 많냐? 교회에서 불편한 순간은 또 있었다. 성찬식 날이 오면 세례를 받은 교인만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는다. 영남 형은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가며 적어도 포도주를 3잔 이상 마셨다. 마시곤 크 하고 만족한 소리를 냈다. 영남 형은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게 마음에 찔리지 않는지 슬쩍 물어보았다. 왜 포도주를 3잔씩이나 들어? 형의 답이 걸작이었다. 응, 나는 죄가 많아서. 세시봉에 드나들 무렵에도 형의 엉뚱함은 계속됐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영남 형의 지시 아래 6, 7명이 뒤에 일렬로 따라붙었다. 왼발 오른발 맞춰가며 여자 몰래 뒤에서 같이 걸었다. 여자가 이상하다 싶은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다 똑같이 뛰었다. 모든 게 영남형의 발상이었다. 영남형은 돈이 생기면 지갑에 넣지 않고 주머니 여기저기에 쑤셔 넣었다. 돈이 필요할 때면 늘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뒤졌다. 텔레비전에 출연, 딜라일라를 불러 일약 스타가 돼 한창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형은 불광동 달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 무렵 종종 집에 놀러가 같이 방바닥에 누워 도란도란 얘기하곤 했다. 비 오는 밤이면 비가 새기도 했다. 형이 얘기를 꺼냈다. 형주야, 난 돈 좀 더 벌어서 지붕에 기와 올릴 거야. 그러면 비가 안 새겠지? 내가 대답했다. 형, 이 집에 기와 올리면 이 집 무너져. 하루는 나물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가 집에 왔다. 밖에서 영남형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아주머니가 한 단에 300원은 주셔야 해요 하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 좀 깎아줘요. 1000원에 석단 주세요. 뭔가 이상했다. 형, 어머니 셈이 좀 이상하지 않아?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가 이상하냐고 되려 내게 물었다. 그만큼 모자가 돈 계산에는 능하지 않은 것 같았다. 교회에서 조영남 형은 종종 솔로로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에 저런 목소리가 있구나 하며 감탄하곤 했다. 한 번은 고난주간 예배 시간에 조영남이 솔리스트로 나섰다. 어른 예배 때 고3 학생이 특송을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날 조영남 형은 예수 나를 위하여를 불렀다. 6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다. 그런데 3명 중 1명꼴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고등학생의 찬송가가 200여 명을 울리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나도 저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해보았으면 했다. 기타에 대한 욕심도 그를 통해 얻었다. 조영남 형이 대학생이 된 뒤 고등부 성가대에서 다 같이 야유회를 간 적이 있다. 그때 그가 기타를 가져왔다. 기타 파는 집이 서울에 2군데밖에 없던 시절이라 기타를 가까이서 구경하는 것조차 처음이었다. 그때 기타를 둘러매고 부른 노래가 목화밭이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내가 기타 좀 만져보자고 부탁하자 조영남 형은 음이 변한다면서 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가만히 앉고 있기만 하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기타를 건네주었다. 형처럼 기타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타를 안고 내가 물어보자 형은 대뜸 말했다. 야, 그런 거 물어보는 놈 치고 제대로 기타 치는 놈 못 봤다. 나는 그날 대학에 들어가면 꼭 기타를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연세대 의대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입학 선물로 기타를 사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학업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다. 우리 가문에 풍각쟁이는 없다. 어머니를 통해 조르고 조른 끝에야 비로소 통기타를 살 수 있었다. 집에서 기타 교본으로 독학을 시작했다. 40년 넘게 이어질 내 가수 인생의 첫 발걸음이었다. 겨울아이 너 등을 부른 이종용을 처음 본 건 서울 명동 YWCA에서였다. 이종용이 노래 부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부를 수 있는 음역대가 넓었다. 여자 소프라노가 내는 소리까지 자연스럽게 냈다. 강약을 잘 조절할 줄 알았고 노래에 힘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사람 2명을 꼽으라면 송창식과 함께 이종용을 꼽는다. 1975년 이종용은 너라는 노래를 불러 문화방송 금주의 인기가요에서 15주 동안 계속 1위를 지켰다. 그리고 12월 3일 우리나라 가요사의 1등을 가장 오래 했다고 금으로 된 트로피를 받기로 한 그날 이종용은 서울 남대문 옆에 있던 여성회관 지하실 보건사회부 마약반에 있었다. 이장희와 나도 거기 있었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마초 파동의 서막이었다. 우리는 서대문 구치소로 이동됐다. 이종용은 인기 절정을 확인받으려던 날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그는 구치소에서 27세 사형수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출소하게 되면 내 목까지 살아주십시오. 본래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신앙심은 구치소 생활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출감해서 하용조 목사를 도와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다. 1979년 12월 대마초 파동을 겪은 지 4년 만에 정부의 방송 출연 금지령이 풀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종용은 현대극단에서 기획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할을 맡았다. 전까지 연기를 해본 적이 없던 이종용이 이 역할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극 마지막 장면에 예수가 절규하는 노래가 있는데 엄청 높은 음을 내야 했다. 뮤지컬 전문 배우가 거의 없던 시절 가성을 쓰지 않고 그 정도의 고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종용이 유일했다. 어느 날 뮤지컬의 마지막에서 로마 병정 역을 맡은 탤런트 최주봉이 가죽 채찍으로 이종용의 몸을 때렸다. 본래는 때리는 신용만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몰입하다 보니 실제 채찍질을 하게 된 것이다. 순간 이종용은 무지 분하고 아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맞고서도 화내지 않으셨는데 나는 채찍 2대 맞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뒤 극본에 없는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동료 배우는 물론 스태프들까지 모두 깜짝 놀랐다. 이종용은 그 뮤지컬을 249회 공연했다. 예수가 되어 249번의 산상수훈과 249번의 죽음과 249번의 부활을 겪은 것이다. 뮤지컬이 마지막 막을 내린 뒤 그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1982년 1월 33세 되던 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생애를 마친 것이 33세다. 이종용은 249회의 공연 동안 예수님으로 살다가 33세에 세상 가수에서 목사로 삶을 바꿨으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잔디깎기, 청소, 높은 곳에 간판 걸기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다. 그리고 미국 LA의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성공적인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지 어느덧 한 달이 가까웠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감방은 싸늘했다. 나는 집에서 넣어준 닭털 침낭에 머리까지 전부 집어넣고는 미라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를 감방에서 보냈다. 성탄 노래들이 참 듣고 싶었다. 침낭 밖에서 죄수들이 담요를 서로 덮으려고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서로 욕을 하고 투닥투닥 몸싸움도 했다.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런 사소한 다툼을 볼 때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 싫었다. 사기꾼, 절도범, 폭행범, 강간 미수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살인범, 온갖 범죄자들과 동료가 되어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잤다. 꿈에서조차 상상해보지 못한 시간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침낭 안쪽에 숨겨놓은 유리를 만져보았다. 유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낮에 점심 식사를 배식하던 곱슬이가 빙긋 웃었다. 며칠 전에 부탁한 것을 구한 것 같았다. 들키지 않게 조심해요. 곱슬이가 내 배식판에 밥을 퍼주면서 낮게 속삭였다. 배식판 아래로 차갑고 매끈한 유리 조각이 건너왔다. 나는 무표정하게 돌아서서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배식판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잽싸게 유리 조각을 품속에 감췄다. 그러고는 집에서 넣어준 침낭 속에 유리를 숨겼다. 유리를 만지고 있으면 편안했다. 이것으로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이었다. 이날 밤 소등 시간이 되어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눈앞에 터널이 보였다. 칠흑처럼 어둡고 축축한 터널이었다. 흑암이라는 곳이 저럴까 싶은 완벽한 어둠이었다. 내가 이제 저곳으로 들어가는구나. 눈물이 났다. 정말 무섭고 외로운 길이었다. 살고 싶었다. 1975년 12월 2일 경희대 의과대학에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전화했더니 일하는 아주머니가 손님이 찾아왔다고 했다. 누군데요? 보사부 마약 단속반에서 나왔다는데요. 마약 단속반이요? 그 사람들이 왜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도착하니 수사관 남자 넷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대마초를 피우거나 소지하고 있어요? 대마초요? 피운 적 없는데요? 주변에서 가끔 피우는 사람을 보기는 했다. 논밭이 바다처럼 출렁이더라는 식의 흡연 경험담도 들은 적이 있었다. 법적으로 대마초 흡연이 금지돼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 잡혀간 사람이 없고 단속도 없던 시절이었다. 나 역시 불법이라 피우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 피우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수사관의 말을 듣다가 얼마 전 생일날에 받은 선물 하나가 생각났다.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제법 떠들썩하게 생일 파티를 했는데 누군가 편지 봉투에 대마를 넣어 선물이라고 가져왔다. 술에 취했고 손님이 많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리 와보세요. 나는 수사관들을 내 방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엔 생일에 받아놓고 아직 뜯어보지도 않은 선물 꾸러미들이 여러 개 남아있었다. 나는 수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선물을 뒤져 대마초가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찾았다. 아, 여기 있네요. 얼마 전 생일날에 누가 선물이라고 줬거든요. 거참. 옆에서 지켜보던 수사관들이 내 말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잠시 나를 보며 머뭇거리다가 수사관 하나가 말했다. 윤영주 씨, 대마초 소지죄로 체포합니다. 네? 체포요? 네, 같이 좀 가시죠. 아니, 피우지도 않았고 선물이라고 해서 받았을 뿐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소지한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그때는 아직 내게 무슨 일이 닥친 건지 알지 못했다. 내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 건 마약반에서 조사를 받고 이튿날 서대문 구치소로 이송되었을 때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속내의만 입은 채 몸이 발가벗겨졌다. 죄수복이 입혀지고 여기저기에서 조롱의 말이 날아왔다. 가장 비참했던 건 가수니까 노래나 한 곡 불러라는 교도관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 둘러싸여 노래를 불러야 했을 때다. 수치심을 느끼며 꾸역꾸역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때도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한 인식은 없었다. 얼떨떨한 채로 끌려다니며 막연히 두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나 말고도 수십 명의 동료 가수, 배우, 영화 감독들이 대마초 사범으로 구속되었다. 신문 방송에서는 연일 연예인들의 분별 없는 탈선과 방종을 준엄이 꾸짖었다. 정신이 썩어 빠진 딴따라들. 그게 대중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이었다. 감방에서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신문 기사에서나 보던 범죄자들이 무슨 무용담이라도 하듯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늘어놓으며 킬킬댔다. 처음 보았을 때는 언뜻 점잖아 보이기까지 했던 사형수는 자기 이야기가 시작되자 몇 놈 더 죽이고 잡혔어야 했는데 하는 말을 하며 살기 어린 눈을 번뜩였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교활하고 비굴하고 뻔뻔하고 저열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자 분노가 치밀었다. 마약반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감출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진해서 털어놓은 나의 어떤 진술도 좋은 쪽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나 혼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철부지 순둥이 노릇을 했고 결과는 파렴치한 마약범이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나 역시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보일 것이다. 나는 하루아침에 이 사회의 공공의 적이 돼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막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화려하게 주목받던 7년여 가수 생활, 교양 있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유복하게 성장해온 내 28년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신혼생활이 1년도 안 된 아내는 면회 왔다가 혼절하여 사람들에 의해 실려나갔다. 신문에는 대마초 연예인들에게 기약 없는 방송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앞날을 생각해 보았다. 연예인 활동을 못하는 건 물론 학교로 돌아간다 해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작은 회사에 취직이나마 할 수 있을지, 교회 사람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아득했다. 눈앞의 현실인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칠 듯이 화가 났고 억울했다. 이건 꿈이어야만 했다. 꼴 좋다. 나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집에서는 최고의 변호사를 3명이나 붙였다는데 보석 신청은 계속 기각되고 있었다. 면회를 나갔다가 감방으로 돌아와 앉을 때면 죽기보다 싫었다. 수감된 지 열흘쯤 지나자 비로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확히 실감되었다. 인생의 파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 이것 나에게 저주이고 종말이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 느껴졌다. 공포스러웠다. 죽음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같았다.
처음에는 충동적이었으나 차츰 죽음의 유혹이 진지하게 다가왔다. 평생 기죽은 채 이런 수치와 모멸감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이 정도 젊은 날에 이런 노래들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는 게 그나마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죽을까? 항시 사람들과 붙어있기 때문에 목을 매달거나 하는 자해는 불가능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에 동맥을 긋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칼을 구할 방도가 없었다. 그 무렵 곱슬이를 만났다. 한때 알고 지냈던 명동의 건달로 면도날을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는 것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독종이었다. 어찌어찌해서 나를 형이라 부를 정도로 한때 가깝게 지낸 그 곱슬이가 교도소에 들어와 배식 담당을 하고 있었다. 나는 면도를 하고 싶다는 핑계로 유리를 구해달라고 했다. 곧 법정에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고 하자 곱슬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구해주었다. 나는 자주 유리를 만지작거렸다. 남은 건 날짜를 정하는 일뿐이었다. 오늘, 내일 밤, 무덤 같은 날들이 하루하루 느리게 지나갔다. 하루는 대범했다가 하루는 무서웠고 다음 날은 또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다. 죽기로 결심했으니 마지막 한 번은 보아야 했다. 큰일일수록 놀라지 않는 성격의 어머니는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내 귀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는 말들이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이 저를 보는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아들 형주가 곧 죽어요. 비통한 심정으로 묵묵히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았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즈음 어머니가 말했다. 성경책 놓고 간다. 이런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 성경책 따위가 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변호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글쎄, 일이 자꾸 길어지는구나. 쉽지 않을 것 같다. 변함없이 차분한 어머니의 얼굴마저 짜증스러웠다. 이 세상 누구도 내가 겪는 치욕과 절망감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지 알아요? 마구 소리치고 싶었다. 감방으로 돌아온 나는 성경책을 구석에 던져놓았다. 모태신앙으로 갓 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기도와 찬송을 들어왔으니 나에게는 아주 익숙한 성경이다. 저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다. 유리를 구해놓고도 당장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겁이 나서만은 아니었다. 분노와 억울함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지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하루하루 자살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만간 죽게 되리라는 건 분명했다. 앞날에 아무 희망도 없었다. 누구의 얼굴도 볼 자신이 없었다. 자살만이 이 구차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다. 마지막 공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유리 조각을 만지며 초조해했다. 조만간 실행할 작정이었다. 쇠창살에 성에가 낄 정도로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문득 바닥에 놓여있는 성경책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성경책은 좁은 감방 안에서 때로는 누구의 베개가 되기도 하고 누구의 허리 밑에도 들어갔다가 누구의 환한 발길질에 채이기도 했다. 나는 잠시 성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갓난아기 때부터 저 책 사이로 기어다니며 자랐다. 가족 예배 때마다 펼쳐들었고 유치원생일 때부터 매주일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갔다. 나와 가장 가깝고 친근한 책이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 돼 있다. 저 책에 내 인생도 들어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달달 외우는 구절도 많았다. 학교는 쉽게 빠질지언정 교회 빠지는 것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이 들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내 일상의 자연스러운 계율이었다. 그런데 새삼 궁금해졌다. 저 성경책엔 정말 무슨 말씀이 들어있지? 지금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까? 진리와 생명의 책이 성경 아닌가?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을 비춰보자고 생각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하는 건지 실오라기 같은 해답이나마 찾아보고 싶었다. 나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성경을 가져와 첫 장을 펼쳤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지 않아도 아는 구절이다. 나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다. 밤과 낮을 만들었다.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다.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를 만들고 꽃을 만들고 숲을 만들었다. 천지가 창조되고 있었다. 창세기를 처음 읽는 기분이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말 한마디에 우주가 창조되고 있는 그 경이롭고 신비한 순간이 내가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영화의 장엄한 한 장면처럼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하나하나 그려졌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다 마지막 6째 날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선악과와 뱀이 나오고 남녀는 유혹을 못 이겨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는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첫 번째 살인이 나온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다. 이미 알던 이야기지만 이렇게 오래전에 살인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새삼 새롭게 느껴졌다. 이어서 인간의 온갖 탐욕과 거짓과 행음과 수많은 죄의 행위들이 쉴 새 없이 등장한다. 하다못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서 피 흘리는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짓마저 저지른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다. 인간들은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다시 죄짓기를 반복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노여움에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을 기다려주셨다. 끊임없이 참아주고 경고하고 때리고 감싸주시면서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 어린 날이 떠올랐다.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면 라디오 옆으로 아버지 옷이 걸려 있는데 어느 날 뛰어노는 척 하면서 아버지 옷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안 들켰다. 그래서 2-3번 더 훔쳤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100원을 주시면서 전구가 나갔으니 새 전구를 사오라고 하셨다. 구멍가게에 가보니 전구 하나에 30원이었다. 나는 전구를 사고 그 옆에 아이스케키가 너무 맛있어 보여 그것도 사 먹었다. 아이스케키는 5원이어서 거스름돈 65원을 받아 전구와 함께 아버지께 갖다 드렸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이런 전구 사다 놓은 게 있었는데 깜빡했네. 이거 가게에 가서 도로 물러와라 하시는 것이다. 대문을 나섰지만 나는 가게에도 못 가고 집에도 들어갈 수 없어 울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둑해졌다. 나는 집을 저만치 두고 골목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내 이름을 불러대며 나를 찾기 시작했다. 이윽고 나를 발견한 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나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형주야, 네가 정직하게 아이스케키 먹고 싶어서 사 먹고는 거스름돈을 속였다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때리시겠니? 꾸중은 하시겠지만 용서해 주실 뿐이잖아. 그러자 몇 해 전 아버지와 겪은 일도 생각난다. 내 솔로 음반이 불티나게 팔리고 방송 MC와 라디오 DJ로서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러 앉히고는 연예인 활동을 그만두고 학교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호통치셨다. 아버지는 전에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결국 한창 인기가 오르던 트윈폴리오를 해체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무렵에 나는 달라져 있었다. 내가 버는 돈이 아버지 월급의 몇 배였다. 모든 방송국에서 나를 섭외하려 했고 집 밖에만 나가면 윤형주 이름 하나로 못할 것이 없었다. 박사이고 대학교 학장인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윤형주 아버지였다. 아버지, 지금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 이제 어린아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지금 바로 나갑니다.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던가. 어린 날부터 늘 어려웠던 아버지였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나보다 작아 보였다. 부모라는 것만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려는 것에 짜증이 났다. 나는 즉시 집을 나와 근처에 아파트를 얻었다.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을 두고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방송 활동을 했다. 부모님 눈치 볼 일 없기에 수시로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술 파티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버지가 다녀가셨어 했다. 형주 아버지라고 하기에 문을 열어드렸더니 소파에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돌아가셨다고 했다.
나는 잠깐 마음이 착잡했지만 곧 잊어버렸다. 아버지는 거기 앉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버지가 받으셨을 마음의 상처, 자식의 교만 앞에서 묵묵히 노여움을 삭히며 쓸쓸해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얇은 성경책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는데 마치 양파처럼 내 영혼의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 같았다. 성경에 나온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과 분노, 이기심에 빠져 걸핏하면 하나님에게 대들곤 하는 성경 속 인간들 모습이 모두 나의 것이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의 갖가지 다른 형상이었다. 내 안에 죄의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질끈 눈이 감겨질 만큼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슴 한쪽에서는 묘한 기쁨이 번지고 있었다. 나의 영혼에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었다. 흑암의 저 무서운 터널에 조금씩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긴장했다. 이렇게 설레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처음이었다. 아니, 성경을 창세기 첫 줄부터 한 페이지도 거르지 않고 쭉 읽어나가는 자체가 처음이었다. 이사야서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 야곱이 나였고 이스라엘이 나였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율처럼 느꼈다. 어떤 육성이 들리는 듯 했다. 그 음성이 생생히 말하고 있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오 하나님,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나오려 했다. 하나님이 계속 말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눈물이 쏟아졌다.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하듯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다. 한없이 크고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가슴이 콱 막혔다. 불길 같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솟구쳐 올랐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나를 기다려왔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기다리시지? 나는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이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준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죄의 수렁에 빠져도 구해오신다. 벼락처럼 깨달음이 왔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은 예수님, 수없이 듣고 읽었던 그 이야기의 의미가 화살처럼 내 심장으로 날아와 박혔다. 값을 치른다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인지,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이 생에서 지을 죄를 당신의 피로 갚아준 분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소스라치면서 느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면서 나 윤형주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왜?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무엇이기에? 쯧쯧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형주야, 네가 지금 서대문 구치소가 치욕이고 저주스러워 죽고만 싶지? 죽는 것으로 다 끝내고 싶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인생 모든 순간에 함께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형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그 무엇을 주고라도 찾아올 아이인데 네가 죽어버리겠다고? 나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통곡했다. 아, 성경은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 하늘이 열리던 태초의 그 순간부터 나를 걱정하며 지켜보고 때로 훈계하고 매를 들면서도 오직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내 영혼의 주인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책이었다. 내가 감히 내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었다. 가수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내 목소리와 세상에서의 성공도 내 것이 아니었다. 굴욕에 찬 차가운 감방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알아차리길 기다리며 먼저 걷고 있는 주님의 발걸음, 주님이 내 영혼에 개입하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따뜻하고 환한 빛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손이 내 머리와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침낭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래 흐느꼈다. 제가 최근에 정선희 씨가 진행하는 힐링 토크 조영남 씨 편을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매력적인 분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을 찾아보니까 20대의 신앙 고백을 담은 놀맨이란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지나온 발자취도 함께 엿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릴게요. 1975년 2월 약속대로 나의 약혼자 윤여정이 약간의 보찜을 싸들고 서울로부터 시카고로 날아왔다. 한국에서 갓 날아온 우리 한쌍은 연예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어디를 가나 교민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시카고에서 올린 결혼식 날 문제는 웨딩드레스였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래야 얼마 안 됐으니 사서 입거나 빌려서 입는다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추운 시카고의 겨울밤 윤여정은 친구 한 명과 함께 누군가의 재봉틀을 빌려 밤새워 웨딩드레스를 만들어냈다. 결혼식 날 당일 아침에는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서 얼굴이 푸석푸석하다며 투덜대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왜 같이 있는 여자한테만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남의 여자들한테는 그토록 싹싹한 매너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말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온통 헛살아온 느낌이 든다. 웨딩드레스 한 벌쯤은 맞춰 입게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쁜 것으로 빌려 입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래 형식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성격 탓인지 내가 너무 심했다는 것이 지금의 내 생각이다. 우리의 결혼식 장소는 시카고 제1침례교회였다. 김장환 조영남의 부흥팀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연합 전도대회를 연 것이다. 우리의 결혼식은 부흥의 마지막 날로 잡았다. 부흥회는 밤에 열렸으므로 자연히 한밤중에 결혼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김장환 목사님의 멋진 계획이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린다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끝까지 잡아둘 수 있다는 그 계산은 적중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추운 시카고의 어느 교회당에서 느닷없이 올리는 한국 가수와 여배우의 결혼식에는 1000명이 넘는 인파가 하객으로 와 있었다. 줄에는 김장환 목사님이 맡았다. 부흥 전도 예배가 끝나는 축도가 있자마자 계속해서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에서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다. 축가는 빌리 그레이엄의 전속 가수 베버리 쉐어 할아버지가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통편이 두절되어 도착하지 못하자 결혼식 진행 중에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하객 쪽을 향해 뒤로 돌아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축가로 부르기 시작했다. 내가 내 결혼식을 축하한다는데 그 누가 시비를 걸까 보냐. 그날 나는 내 생애 최고의 주기도문을 불러 제꼈다. 그렇게 청아한 음성으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를 수가 없었다. 정식으로 맞는 신부 앞에서 그리고 1000여 명의 교회를 꽉 채운 하객을 향해서 나는 죽기 살기로 노래를 불렀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내려주는 축복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그렇게 먼 미국 땅에서 근사하게 치러졌다. 나는 꽃다운 나이인 29부터 30 중반까지 7년을 미국에서 보냈다. 운이 좋았다. 김장환 목사님은 나의 미국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다. 그분 덕택에 나는 바깥 세상 구경을 신나게 할 수 있었다. 내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부터 목사님은 내 군대 상사들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나를 각종 전도대회의 독창자로 활용했다. 나는 김장환 목사님의 똑 부러지고 쉽고 재밌는 새로운 스타일의 설교에 반했고 목사님은 내 노래 실력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김 목사님은 일찍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사람이라 사실상 반은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수원에 있는 목사님 사택에 들렀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사모님이 코가 큰 미국 여자였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사모님이 우리말을 수원 사투리까지 너무도 또렷하게 구사한다는 점이었다. 사모님 트루디 여사와는 미국에서 밥 존스 침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만난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신다. 내가 김장한 목사님을 만날 무렵 나는 윤여정과 항시 붙어 다녔다. 내가 가는 곳에 윤여정이 있었고 윤여정이 가는 곳엔 내가 있었다. 그건 공식이었다. 윤여정은 종교 냄새가 풍기지 않는 여자였다. 기독교 계통의 이화여고 출신인데도 그랬다. 내가 윤여정을 김장한 목사님께 소개시키자 윤여정도 나처럼 김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랐다. 하여튼 김 목사님은 같이 따라다니기만 해도 뭔가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항상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드는,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김장한 목사님은 내 여자친구 윤여정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겠노라고 손을 들게 한 것만으로도 그의 부흥 전도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낸 셈이다. 그토록 똑똑하고 자신만만한 윤여정이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든 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김장한 목사님의 예배 형식은 좀 특이한 구석이 있었다. 꼭 설교 끝머리에 모두 기도를 드리게 한 다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예수 믿기로 새로 결심한 사람은 손을 번쩍 들도록 유도했다. 소위 이 결심의 시간이야말로 예배의 정점이었다. 이때 윤여정이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든 것이다. 윤여정네 집은 애당초 종교 냄새가 풍기지 않는 집안이었다. 홀어머니 한 분과 딸만 셋이 사는 여자만의 집이었지만 종교 같은 것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큰딸인 윤여정이 소위 예수쟁이로 둔갑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노릇이었다. 게다가 나는 그때 윤여정한테 뭔가 심하게 못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윤여정이 김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조영남이 겨우 저 정도라면 나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라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윤여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나는 그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내가 소위 결심의 순간에 김 목사님 바로 옆에서 백그라운드용 찬송가를 하염없이 부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옆좌석에 앉아있던 윤여정이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 한다면 정말로 하는 여자라는 것을. 김장한 목사님과의 접선 이후 나와 윤여정은 차츰 예수를 믿는 청년의 몸가짐을 갖게 되었다. 내 경우는 우선 술을 덜 마시게 되었고 정신도 맑아지는 듯했다. 예배가 끝나면 의뢰 주최측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에게만 돈 봉투를 건네주고 나는 그냥 지나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면 김장한 목사님이 어느새 눈치를 채시고 당신이 받은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건네주시며 어이 이거 분명히 내가 안 뜯어본 거 통째로 주는 거야. 뜯어봐서 혹시 돈이 많이 들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봐 뜯어보지도 않고 주는 거라고 하시곤 했다. 돈 봉투 받은 내가 무안하지 않도록 우스갯소리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목사님을 따라 대규모 기독 집회에 나가 성가를 부르게 되면서 차츰 대중가요 가수에서 성가 가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다녔던 동신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일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도둑 누명을 쓰고 교회를 뛰쳐나오면서 다시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홧김에 맹세했던 교회였는데 그러나 동신교회는 나를 성공한 성가가수로 돌아온 탕화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신학대학이나 감리교 신학대학, 연세대 채플 등에도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 보통 1시간가량 성가도 부르고 소위 간증의 시간도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나는 새끼 전도사나 새끼 부흥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사실 나는 따지고 보면 기타라는 악기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한국 최초의 인물인 셈이다. 원래가 기타라는 악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대중이 즐기는 품격 낮은 악기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경건한 예배 형식에 익숙해 있던 한국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동시에 성가를 부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요즘엔 교회에서도 기타를 치면서 성가를 부르는 일이 일반화되었지만
오늘날 이렇게 기타라는 대중적인 악기가 한국 교회의 설교단 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까지는 당시 경동 감리교회의 강원용 목사님의 역할이 컸다. 60년대 말 경동교회에 초대를 받은 송창식, 윤영주, 나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우리는 되물었다. 진짜 우리더러 설교단 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라는 건가요? 강원용 목사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기타라는 악기는 어차피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악기로 굳어졌다. 낡은 관습에 젖은 교회가 기타라는 악기를 수용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들은 기타를 치면서 교회에서도 노래 부르기 마련이다.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기타를 수용하는 편이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 수도 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기타를 치든 꽹과리를 치든 재량껏 음악 실력을 발휘하라. 설교단 위에서 과감하게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된 것이다. 물론 교인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문제는 경직된 일부 보수 성향 신자들의 거센 항의였다. 그런 항의는 역시 경직된 한국 매스컴과 합세해 온통 신문 잡지는 강원용 목사님에게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교회를 타락시킨다, 딴따라판으로 만든다, 세속화시킨다는 등. 그러는 동안 한국교회 전체에서 설교단 위에서 기타 치며 성가 부르는 행위가 금세 일반화되었다. 그 후 언젠가 강 목사님을 다시 만나 뵈었을 때 목사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 봐 조군, 그때 내 생각이 옳았지? 나는 한때 내가 그런 혁신적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 뿌듯하게 느껴졌다. 그 옛날 강 목사님의 예언이 너무나 확연하게 적중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교회의 음악 순서에 통기타는 물론 아예 그룹 사운드를 상주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니 말이다. 강원용 목사님은 맹비난에도 꿋꿋이 버티시더니 결국은 한국 개신교의 거목이 되셨다. 나는 73년 빌리 그레이엄 여의도 집회 중 가장 중요한 토요일 저녁에 독창을 부르게 되었다. 그런 결정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대외 집행부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조영남 같은 유행가 가수를 어떻게 성가 독창자로 내세우느냐 반대했지만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님 같은 몇몇 여류 인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유행가 가수면 어떻고 서커스 가수면 어떠냐.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 것 아니냐. 한국에서 성가를 그만큼 잘 부르는 사람이 어딨느냐. 한국을 대표해서 내세울 만한 노래쟁이는 조영남 뿐이다. 나는 자랑스럽게 여성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빌리 그레이엄 한국 전도 집회의 유일한 한국 독창자로 발탁된 것이다. 73년 어느 싸늘한 토요일 오후 나는 미리 여의도 현장으로 가서 노래 연습을 한 차례 하고 같이 갔던 윤여정과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가 되자 그야말로 인파가 밀물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 100만이 넘는 세계 최대의 전도 집회 인파였다. 순서에 의해 전속 독창 가수 베버리 쉐어가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통역관 김정한 목사를 대동하고 단상에 올랐다. 빌리는 키가 190쯤 되는 장신이라 김정한 목사님은 높이가 두세 뼘쯤 되는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다. 사실 빌리의 한국 전도 집회는 통역관의 역량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김정한 목사님은 빌리 목사 이상의 호소력과 설득력 있는 통역을 해내서 누가 주인공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임무를 해냈다. 통역관의 탁월한 능력으로 영어권 집회 이상의 성공을 거둔 예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다. 나는 김정한 목사님의 필사적인 지원에 힘입어 바야흐로 100만 인파 앞에서 성가를 불러야 하는 국면에 처한 것이다. 나는 그때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은 말단 쫄병일 뿐이었다. 마치 골리앗 앞에 나서는 소년 다윗 같은 기분이었다. 73년도 빌리 그레이엄의 여의도 선교 집회는 확실히 굉장했다. 우선 집회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세계 최대 규모였다. 그 전에 런던과 뉴욕에서 각각 7, 80일 동안 모인 수가 200만인데 한국에서 단 5일 동안에 300만 명이 모인 것이다. 가수에겐 청중의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 나는 100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노래한 한국 최초의 가수다. 전도 집회의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결심의 시간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손을 들고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단 앞으로 나가 예수를 믿겠노라 맹세했다.
만약 그들이 그 다음 주일날 정말 아무 교회나 출석했다면 한국 교회가 모두 터져나갈 지경이 되었을 것이다. 김장한 목사님은 부흥 집회의 성공적인 통역 역할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리드하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위치를 굳혔다. 또한 일개 유행가 가수 나부랭이인 나도 여의도 집회 이후 한국 기독교계의 대표 성가 가수로 데뷔하게 된 셈이다. 빌리는 기독교 국가인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타공인 정신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케네디, 닉슨, 존슨, 포드, 카터, 부시 등과 절친한 친구였다. 좌우지간 내겐 그렇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과 가까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었다. 전도대회가 끝나자 김 목사님이 나와 윤여정한테 또 새로운 미국인 부부 한 팀을 소개했다. 켄 앤더슨 씨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를 영화로 찍다가 내 노래를 듣고 저 청년이 누구냐고 묻게 되었고, 김 목사님은 거침없이 대답해 주었다. 조영남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다. 그리고 윤여정은 그의 연인으로 TV 드라마 장희빈과 영화 환녀 등에서 주인공을 맡은 최고의 인기 탤런트며 영화배우다. 둘은 곧 결혼할 것이다. 앤더슨은 나와 윤여정을 미국으로 3, 4년간 데려다 놓고 영어를 숙달시킨 다음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종교 영화를 만들 계획이었다. 나는 물론 예스라고 대답했다. 윤여정의 눈치를 살필 거리가 없었다. 어린 시절의 윤여정은 조영남 오라버니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순대도 믿는 착한 소녀였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 가는 일이 출세를 보장하는 뜻이었으니 굴러 들어온 떡을 내가 놓칠 리 만무했다. 내가 군대에서 3년간 죽어있는 동안 나의 유일한 여자친구 윤여정은 벌써 대스타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윤 잠깐이 아니었다. 초기에 단역으로 잠깐씩 빛이 다 사라져서 내가 윤 잠깐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어느덧 그녀는 윤 쭉이 되었다. 민비라는 텔레비전 대하 사극에서 주인공 민비 역을 맡아 당대 최고의 여자 탤런트로 우뚝 올라선 것이다. 그녀가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 장희빈도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중에선 윤여정이 배우로 크게 성공하리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외모도 깐깐한 성격도 우리가 아는 대중 스타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윤여정은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로 굳어졌다. 화녀라는 단 한 편의 영화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어 대종상과 청룡상의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양손에 거머쥐게 되었다. 1973년 초겨울 나는 드디어 LA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다. 일행은 김정한 목사님과 나 두 사람뿐이었다. 생전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었다. 김 목사님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의 통역을 통해 이미 미국에서도 종교계의 거물로 부상해 있었다. 어디를 가나 스타 대접이었다. LA의 한인 기독교회 연합 집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김장한 목사님의 한국 최고 인기 가수 조영남까지 출연하니 한국 사람들로 넘쳐났다. 나는 통상 그런 부흥 집회에서는 첫 곡으로 무조건 찬송가 477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를 불렀다. 그 찬송가는 노래가 쉽고 멜로디가 단순해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모두가 좋아했다. 김 목사님과 나는 LA와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와 미국인 교회를 번갈아 가며 순회했다. 내가 김 목사님을 따라서 만난 사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크레스키 회장이었다. 미국의 1000여 군데가 산재해 있는 서민적인 슈퍼마켓 K마트의 총회장이었다. 우리는 크레스키 회장과 점심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허름한 중국 음식점이었다. 먼저 도착한 우리가 잠자코 기다리고 있자니 잠시 후 구식의 남루한 차가 덜덜거리면서 중국집 마당에 서는 것이다. 동네 할아버지같이 생긴 뚱뚱한 노인네가 내리는데 그가 바로 크레스키 씨였다. 우리의 식탁 위에 드디어 그가 주문한 점심이 나왔는데 달랑 볶음밥 3그릇이 전부였다. 한국에서 가장 이름난 목사님과 한국 최고의 인기 가수가 미국 대재벌한테 얻어먹은 점심 메뉴를 누가 믿겠는가.
볶음밥을 먹으면서 크레스키 회장은 작은 손가락만한 편지 묶음을 김장한 목사님께 하나씩 설명했다. 세계 곳곳의 온갖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그에게 돈 좀 보내달라는 후원 요청 편지인 것이다. 크레스키 씨는 한국에서 온 편지들을 김장한 목사님과 검토해서 얼마를 보낼 것인가 상의했는데 어느 편지에는 5,000달러, 또 어떤 편지에는 2만 달러라고 소리치면서 분류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크레스키 씨가 편지를 뜯지도 않고 퇴짜 더미 위에 휙 던지는 것은 편지 봉투의 질이 고급이고 비싼 우표가 화려하게 붙어있는 편지들이었다. 편지 겉봉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한테는 자선을 베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다. 수억의 돈이 그저 편지 봉투의 모양에 의해 왔다 갔다 했다. 볶음밥 한 그릇씩을 먹고 자선금을 보내는 선별 작업이 끝나자 볶음밥 3그릇 값을 지불하기 위해 크레스키 씨가 지갑을 꺼내 들었는데 그의 돈지갑이 정말 희한했다. 내가 지금까지 본 돈지갑 중에 가장 남루한 모양이었다. 게다가 그 낡은 돈지갑 위에는 노란 찰고무줄이 겹겹으로 감겨 있었다. 크레스키 씨는 급할 것 없다는 듯 천천히 돈지갑에 감긴 고무줄을 풀어내며 그 속에서 볶음밥값 몇 달러 지폐를 조심조심 꺼내어 또박또박 지불하는 것이다. 대체 저 사람을 누가 미국의 대재벌로 볼 수 있으랴. 난 그저 입만 벌리고 이 무자비하게 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우리는 크레스키 씨가 운전하는 중고 승용차를 타고 크레스키 컴퍼니 총본부로 갔다. 한마디로 근사 뻑적지건한 63빌딩 규모의 건물이었다. 맨 위층 크레스키 회장의 사무실에 내리자 층 전부가 회장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예쁜 비서 아가씨들이 책상 하나씩을 차지하고 우리가 들어서자 일제히 일어나서 반겼다. 비서들 앞을 느릿느릿 걸어가는 크레스키 씨는 좀 전에 중국 음식점에서 찰고무로 칭칭 감긴 낡은 지갑을 꺼내들고 단돈 몇 푼을 치르던 그 구두쇠 영감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미국엔 참 괴상한 사람들이 참 괴상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처음 느낀 사건이었다. 29, 25세 우리 부부가 신혼살림을 처음 시작한 곳은 인디애나주의 위노나 레이크라는 조그만 전형적인 미국 마을이었다. 이름 그대로 거기엔 호수가 많아 멋진 풍경을 자아냈다. 처음 며칠은 우리를 미국으로 초청한 영화 제작자 켄 앤더슨 사장의 2층 방에서 묵었는데 앤더슨 사장의 부인 되는 여자가 종교에 대한 신앙심과 인격은 전혀 별개일 수 있다는 참 안타까운 신뢰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앤더슨 부인은 자기 남편이 우리 부부를 미국으로 초청한 것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를 맞이하는 순간부터 겉으로는 웃었지만 내심으로는 떨떠름해했다. 꼭 빗자루만 들면 마귀 할멈 같아서 호감이 안 가는 외모의 여자였지만 워낙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어딘지 좋은 구석이 있으려니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녀가 진짜 마귀 할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배가 고파 라면을 슬쩍 끓여 먹으면 손을 휘저어가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얼굴을 온통 찌푸려 댔다. 결정적인 것은 전화 사건이었다. 나도 그렇지만 특히 윤여정은 경우가 발라서 함부로 장거리 전화를 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시카고 정도로 2-번 썼는데 어느 날 며칠 집을 비우면서 전화를 두터운 접착 테이프로 더덕더덕 감아놓은 것이다. 그때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절대로 저런 예수쟁이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한테 장거리 전화를 삼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청구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우리한테 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여자는 매일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매주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는 말 한마디 섞기도 싫다는 듯 테이프로 전화를 독려매고 집을 비운 것이다. 앤더슨 부인은 겉으로는 예수를 요란하게 믿어도 참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 삐딱한 종교 철학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디트로이트 침례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동원 전도사가 정규적으로 우리를 보러 왔다. 그는 내가 나중에 신학대학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동원 전도사는 김정한 목사님 밑에서 수원 침례교회 부목사로 재직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일찍부터 똑소리 나는 청년이었다.
그 옛날에도 김 목사님이 바쁠 때면 새파란 그가 통역을 했는데 영어 솜씨 또한 입을 쩍 벌리게 했다. 특히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사생결단을 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김장한 목사님을 따라 성가를 부른다는 명목으로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사실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건성으로 다닌 교회였지 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내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간파한 이동원 전도사는 때는 이때다 싶어 미국에서 나를 만나는 순간부터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차곡차곡 설명해 나갔다. 때론 몇 시간씩 밤을 지새워가며 기본 지식을 심어주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세 가지 역할,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령님의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과 나의 원초적인 수직적 관계가 죄로 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 횡적 다리 역할을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접선도 불가능하고 현세와 내세의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동원 전도사는 거의 매주마다 4시간씩이나 걸리는 우리 집까지 달려와 밤새도록 나를 붙들고 성경 강좌를 개설했다. 그의 눈물겨운 전도 정신으로 나는 서서히 예수교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얼마 후 내가 거침없이 신학대학에 들어간 것도 다 이런 기막힌 연유가 있어서였다. 미국에 온 지 2년째 접어들 때 나는 김장한 목사님께 탄원을 올렸다. 김 목사님, 저희는 원래 종교 영화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왔지만 저희의 영어 실력 때문에 영화 일은 6개월 만에 무산되었고 저는 1년이 넘도록 성가를 부르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닐 만한 한인교회, 미국교회는 대충 다 다녀서 더 이상 갈 곳도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김 목사님으로부터 답이 왔다. 플로리다의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곳에 선교사 수련회가 일주일 동안 열리니까 거길 한번 가보게. 이동원 전도사를 자네 집으로 보낼 테니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 미션 컨퍼런스는 교인들로부터 선교사 파송비를 거두는 행사다. 선교사로 선정된 젊은이들은 모두 패기에 넘치는 인물이었다. 한국의 기독교도 바로 이런 식의 지원에 힘입어 100년 전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신참 선교사들에 의해 점화가 된 것이다. 그 플로리다의 여행이 내 인생 항로를 또 한 번 크게 바꾸어 놓았다. 첫날 저녁부터 내가 그곳의 스타로 선교대회의 꽃으로 피어올랐기 때문이다. 원래 정식으로 초빙된 미국의 인류 성가 가수가 심한 감기로 일주일 내내 몸져 눕는 바람에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 해외 파견 선교사 중 한 명으로 뽑혀온 우리의 이동원 전도사가 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5분 스피치 시간에 탁월한 연설 솜씨를 선보이는 바람에 그 선교대회는 온통 코리아의 물결로 휩싸였다. 실력을 비축해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오고 만다는 교훈을 나는 그때 몸소 터득했다. 일주일간의 선교대회가 끝난 다음 날 행사의 주최자인 케네스 문 목사가 나를 따로 불러서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자기네가 뭘 돕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는 것이다. 나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에 오래 살기 위해선 일단 공부가 제일 낫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은 미국 남침례교 계통의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으로 목사 양성소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20대 초반에 시카고의 위튼 신학교로 가기 전에 잠시 다니던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는 시골 학교였다.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믿거나 말거나 낙제 점수 없이 착실히 공부하여 3학년 말 나는 드디어 왜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떠받드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명백한 논리를 터득해냈다. 내 삶과 사고를 뒤바꾸는 획기적인 발견이요 득도였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의 거듭남이라는 기독교적 용어가 적절히 어울릴 수 있는 쾌거였다. 내가 발견한 논리의 근거는 요한복음 28장에 나를 따르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예수님의 교훈은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님의 교훈과는 달리 매우 엄격하고 과격하다. 예수님은 자기가 제시한 교훈, 즉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내밀 것,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것을 몸소 실생활에서 지켜나갔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고 진리를 위해 십자가 처형까지 감수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 그가 말하는 진리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때려 죽여도 그런 진리를 흉내조차 못 낸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만은 그 일을 해냈다. 그는 이웃을 정말 자신처럼 사랑했다. 원수까지 사랑했다. 낮은 자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신이었다.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인물이다. 여기서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죄인됨을 인지하는 순간 겸허해진다. 으스대는 일이 중단된다. 인기, 명예, 돈, 권력을 쫓는 행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자문자답해 가면서 써내려간 것이 그 후 민예사에서 출간된 나의 첫 조을저, 어느 한국 청년이 본 예수였다. 6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감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나는 스웨덴의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빌리 그레이엄 주최 세계 기독교 지도자 회의의 솔리스트로 일주일간 초청을 받았다. 5,000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고의 컨퍼런스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토요일 저녁 조용기 목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가 나는 성가를 부르고 조 목사는 영어로 설교를 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진 목소리로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찬송가 부르시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해도 감사드려요.